이 시간 우리 송곤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즉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최초의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집례를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연합입니다. 바로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에 있었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다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각 장기에 에너지를 주고 힘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과 그 음식은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먹는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아질 때도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왜냐하면 1년의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살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면 그 나이와 나는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감동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 기쁨이라는 감정도,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감정도 나의 존재와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욕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내가 죽어야 됨에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예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거룩한 성찬 제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십자가 앞에 진실되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바로 성찬은 불완전했던 구약의 언약을 대신하는 새롭고 완전한 언약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처음으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론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번성케 하시고 또한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되 특별히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곧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의 언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모두 파기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언약이었던, 불완전한 언약이었던 짐승을 통해 올려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언약이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완전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언약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언약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주어지는 언약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며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완전한 언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이자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파기되지 않는 완전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인 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확증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영원한 기념입니다. 바로 성찬은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실행해야 되는 영원한 기념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항상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우리가 복귀하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이끌어와서 지금 이 순간에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실행함으로써 그 사건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다시금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성찬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 사건을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자리에 다시 이끌어와서 지금 이 순간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실행함으로써 과거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성만찬의 사건을 지금 이곳에서 다시금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늘 대하는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찬 예식이 재림의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한 실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예식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시대를 변하고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예식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찬 예식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고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지만, 그러나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그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메시아의 만찬,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성만찬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만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고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예식을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게 되고, 이 거룩한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바로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일주일간 이 무교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에 이 무교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집으로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모든 유월절을 위한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가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초대한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구별된 자리에 구별된 백성들만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찬을 받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성만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은 다 함께 부릅니다. 기도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봉헌도 다 같이 드립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성찬에 조연으로 부름받지 아니하고 엑스트라로 부름받지 아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연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가정별로, 집단별로, 구역별로 공동체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부르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에 순종함으로써 이 거룩한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때 행해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이자 성찬은 불완전했던 구약의 언약을 대신하는 새롭고 완전한 언약이 성찬이며 성찬은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영원한 기념이자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그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성만찬의 예식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참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